지난주에 있었던 단락은 15절에다가 또 작은 주제가 5개나 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통일된 주제로 하려니까 이걸 정립하는 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무 잘 됐죠. 단 2절밖에 안 됩니다. 얼마나 명료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이 아주 짧은데 그러나 이 본문이 또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은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왜 이 비유라고 말씀합니까? 1절과 2절에 대한 비유가 그 이후부터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부터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리고 16장에 이르러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 4가지 비유가 전부 다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이후의 4 비유도 전부 잘못 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이후의 4 비유에 대해서 그 해석이 절대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실 때 이 본문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보시는 대로 1절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해서 함께 음식을 드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이 음식을 드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소가 어딘지를 생각을 안 하시고 본문을 보셨다 그러면은 상당히 성경을 막연하게 보시는 좀 곤란한 거예요. 어디서 이 식사를 하고 계신 겁니까? 지난 단락에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갈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원래는 바리새인 두령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말씀을 나누시다가 지난 단락에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갈세, 그러니까 길이에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모든 죄인과 바리새인들도 여기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식사를 합니까? 길인데 갑자기 어디에서 들어가서 식사를 하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따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집이 아닙니다. 집 밖이에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이 말하는 실제는 어떤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같이 식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성립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 동안에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신 거고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최초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을 때, 세리죠. 마태가 기뻐가지고 자기 동료들을 다 불러가지고 집에서 식사를 초대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는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을 불러다가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 하는 말씀이지, 본문이 지금 어느 현재 어느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원망했다 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공생의 전체에 흐르는 주님과의 관계가 원망의 관계였다. 이걸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실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전체 공생애를 다 다룬 것이라고 한다면은 본문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본문의 목적은 구원론이에요. 단 2절밖에 안 되지만은 메시아에 의한 성경적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립해 준 게 본문입니다. 본문을 주석가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이 죄인들을 영접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죄인들을 영접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본문을 모르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안 해도 돼요. 그 치우지 말고 자리로 돌아가요. 더 방해가 돼.
그걸 왜 치우고 있어? 자,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총 정리한 결론이기 때문에 우선은 본문이 구원론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었던 단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같이 먹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다 라고 정립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해서 같이 음식을 드신다, 이것도 그러니까 구원론으로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봐가지고 이게 어떤 상식처럼 들어있어요. 세리와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항상 그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죄임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셨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만 오늘 본문을 보는데 그거는 전혀 잘못 보는 것입니다. 우선 본문의 구성이 어떠냐 하면 1절은 세리와 죄인들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렇게 대비를 했습니다. 1절과 2절을 대비하는데 어떤 대비냐 하면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원망했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대비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은 예수님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원망하니까 예수님과 불화한 사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본문의 주제는 관계성이에요.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 주님과 화목한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과 불화한 사람이냐, 주님과 가까이 친밀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주님을 원망하는 원수냐, 그런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을 두 가지로 서로 대비하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화목이 절대다, 화목 절대론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냥 화목이면 화목인 거지 화목 절대론이 뭐냐, 왜 화목 절대론이라고 보느냐. 우선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시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의인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길 원하세요? 의인이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의인 좋아하세요? 죄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의인 좋아하시지 죄인 좋아하지 않으세요. 구약도 보면은 온 세상이 죄에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구 질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 좋아하시는 거지 죄인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죄인을 영접하신 거예요. 사실 여기 의인이 주님을 원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의인들을 배척했다,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도 크게 오버한 해석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이나 주님은 의인을 좋아하심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영접하신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죄인을 영접하시고 의인은 홀대하셨다, 이렇게 본문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 되냐면 하나님이 의인을 좋아하시지만 의인을 좋아하시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과 화목한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 의인이 중요하지만 의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 화목이 절대다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아주 본문이 기가 막히게 정립을 한 겁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화목 절대론을 정립해준 데가 성경 전체에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것을 정립하게 하시려고 본문을 딱 두 절로 명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만 보라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화목이란 게 절대냐? 너무 당연하죠. 화목하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구원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해가지고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거죠. 그러니까 죄인들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냈어요. 그게 의인 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그들이 의인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의인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뱁새의 육체 안에 황새의 영이 들어있는데 뱁새의 힘으로는 의인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황새의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 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귀가 기름 부어가지고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의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의인 만들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길인데, 자, 오늘 본문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신 것뿐만 아니라 더구나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의도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본문은 의인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강조가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죄인도 영접하시고 의인도 영접하신 게 아니에요. 아유, 저것들 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냥 보내냐, 죄인들도 같이 식사하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인만 영접하시고 의인은 그냥 내버려뒀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좋아하시는데, 의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의인은 의인이니까 영접하시고, 그리고 죄인도 영접해야 되는 건데, 여기 본문의 강조는 의인은 박대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주님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죄인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창피한 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같이 식사하셨다는 식으로 주석하는 그 주석가들의 얘기는 오늘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정립하는 의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의 속성을 한 단어로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의 원망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이 의인이시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시라면, 저를 비롯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해가지고 그들과만 식사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예수님 원망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라면 원망합니다. 저는 원망할 거예요. 아니, 의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평생 끊고 자르고 절제하고 남들 하는 거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자기 욕망을 다 절제했던 사람이에요. 술 한 잔 걸치는데 나는 술 안 하고, 남들 담배 피우는데 나도 폼나게 한번 펴볼까? 이러다가도 안 하고, 남들은 무슨 클럽도 가서 재밌게 논다는데 나도 한번 구경 갈까? 그것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평생 절제한 사람들입니다. 끊고 자르고 참고, 그리고 주의 성수도 꼬박꼬박, 아파서 들것에 실려가더라도 난 교회 가서 죽을 테니까 나를 데려가달라, 그런 정도고, 파출부 해가지고 열심히 모은 돈 가지고 11조 꼬박꼬박하고 아주 끔찍할 정도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평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욕망을 다 절제하고 끊고 참은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구약서부터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 만나 보니까 공의가 하수같이 흐른다는 메시아가, 야, 지금쯤에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우리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럴 분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와가지고 기껏 한다는 일이 죄인들을 데려다가 영접하고 그들과만 도란도란 얘기하고 식사하고, 아니 죄인들은 평생 동안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못된 짓은 다 골라가며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 오셨다고 그러니까 또 바로 꼬리 내리고, 아니 그런다고 그걸 메시아가 바로 영접을 하고 그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냅니까? 내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 같으면요 바로 반말이죠. 야 예수, 너 뭐야 도대체? 메시아라고 하면서 너 뭐야 도대체? 성경을 읽어본 거야? 안 읽어본 거야? 평생 지멋대로 산 놈들을 왜 상대를 하는 거야? 왜 우리는 박대하는 거야? 우리가 평생 동안 예수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고 해온 일들은 다 뭐냐 이거예요 도대체. 반말하죠. 소리 지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중에 저분이 그래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우리는 박대하고 그래 좋아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의인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의인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미 위대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그걸 와서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참고 끊고 자르고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남들은 그거 못 해가지고 다 자기 멋대로 욕망에 따라서 이끌려 사는데 나는 그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끊고 자르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금욕 생활을 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를 만나서 내가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없다면 그런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죠. 자기의 행위를 자기가 이끌어 나가고 자기가 결단하고 다 하고 그래놓고도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 말도 다 사기치는 말입니다.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게 있으면은 당연히 내가 이제는 보상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값이죠. 자기가 위대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절제하고 행하고 그랬으면은 그건 내가 위대한 거지 왜 안 위대합니까? 이거는 사람이 자기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노력해가지고 죄 안 짓고 선하고 의롭게 살고 그런 사람이 보면은 여러분 죄 지은 사람들 보세요. 맘대로 살고 함부로 살고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도 멸시하는 마음이 안 듭니까? 100% 이해가 됩니까? 괜찮아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그런 사람들 보고도 괜찮아 저 사람들 그럴 수 있어 그럼 난 그건 사실 거짓말이거나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 종교인들을 보면은 유대교든 무섭게 교만합니다. 유대교인들 불교도든 중생이 불쌍하다 말은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끊고 또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생이 불쌍하다는 말이 뭐냐면 사실은 저 짐승이다 이거예요.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겉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편안한 말들 그냥 당연스러운 말들 하고 생글생글 웃는 것 같아도 이 종교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 전문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보면은 마음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닙니다. 저거 믿지 않는 사람들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지 그런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아이고 저렇게 믿어가지고는 저거는 형편없다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 교만이 종교인들에게 있거든요. 자기는 구원받았고 자기는 이만큼 의인이라 이거죠. 그 마음.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죄인들이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영접하셨다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건데 그거는 아주 죄인들만 적극적으로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보통 그래 왔으니까 들어와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모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들에 대해서는 시큰둥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볼 때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냐 아이고 불쌍하다 잘 왔다 기특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접했다는 건 뭐냐면 의인들은 아니다 꼭 너희여야 된다. 죄인들이 너무나 반가운 겁니다. 이거 사랑으로 맞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주 잘 왔다 너희 없으면 내가 안 될 뻔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 의인들에 대해서는 왜 시큰둥하셨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란 거는 원래는 속이 죄인이죠. 어느 누가 죄인이 아닙니까? 다 죄인인데 의인이란 것은 겉을 다듬은 사람이에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몇 가지를 자기가 다듬은 거예요. 겉에만 끊고 자르고 참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속은 변한 게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겉만 의인이고 속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어떠냐? 속도 죄인이고
겉도 죄인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겉과 속이 같으니까. 속이 죄인인데 겉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속이 죄인인 대로 겉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속은 죄인인데 겉만 의인으로 자꾸 만든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떠냐? 교회에서 만나보면은, 다른 종교 얘기할 거 없죠. 교회에서 만나보면은 겉을 잘 다듬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보통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게 아니에요. 눈치만 빠른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해야겠다, 이런 게 보통 빠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면 할수록에 그 사람은 아주 구제불능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교회 생활이 잘 굴러가다 보면은 점점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나도 내가 좋은 사람으로 알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애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우리 애들 정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야단만 쳐가지고 이런 거 잘해라,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겉과 속이 똑같도록 내버려야 되는 거지, 속은 그런 애를 그냥 겉만 바꿔가지고 그런 거 몇 가지 지키면은 잘하는 애고 조용한 애고 공부 잘하면 됐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교육하면 그거 아주 몹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그런 것만 몇 가지 맞춰주면 다 되는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공부도 잘하면서 학교에서 못된 일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비위 몇 가지만 맞춰주면 나머지는 내 맘대로 하는 거지. 아주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겉과 속이 같을 거냐 다를 거냐. 겉과 속이 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보세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면은 속은 죄인이면서도 겉은 의인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겉이 의인이면은 좋아 보이죠. 애쓴 것 같아 보이죠. 아, 훌륭한 분이죠. 본받을 것 같죠. 그런데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겉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속이 죄인이다. 하나님은 그걸 더 못마땅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속도 죄인이고 겉도 죄인이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지, 자기가 속이 죄인이면서 그것도 모르고 제가 이만큼 의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 이겁니다.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과만 화목할 수가 있어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사랑으로 그들을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죄인이 필연이, 죄인과만 만나고 싶고 죄인과만 말이 통하고, 이게 하나님께 필연이다 이겁니다.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점을 모르고 주석가들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죄인들을 영접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멀쩡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남들이 괜찮다고 보는 사람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속을 보시기 때문에 영접할 수가 없죠. 아니, 너는 속이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겉이 멀쩡한 것처럼 사냐, 걱정이 되고 그것부터 얘기를 나눠봐야 되는 거지, 그래 잘했다 이런 식으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본문인데, 기껏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은, 야, 누가복음이란 거는 이런 예수님의 휴메니티, 이런 죄인과 사회에 어떤 소외받은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하는 그런 인간애를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인간이란 건 항상 이렇게 겉만 볼 줄 아는 치명적 약점이 있고, 그래서 겉으로 항상 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뭐 나쁜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보는 거는 인간관계에서나 통하는 얘기죠.
인간관계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는 뭐예요? 내가 마음이 이런데 난 겉으로도 그럴 거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인간관계입니까? 내가 마음이 속으로 거북하고 힘들어도 전화가 오면은 여보세요 하고 받는 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겉은 바꿔야 되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제 친구도 한번 저랑 같이 있을 때 자기 집사람이랑 부인이랑 통화를 하는데 뭐 제가 좀 들어보니까 소리가 좀 크게 나잖아요. 들어보니까 뭐 재수 씨가 좀 잘못을 했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저렇게 잘못을 하나? 실수를 많이 하네 좀 생각을 했는데, 제 친구가 들으면서 괜찮아, 자기 잘했어, 그럴 수 있는 거지, 너무 잘했다, 애썼다, 너무 다정스럽게, 평소 때 그런 애도 아닌데 그래 사랑해 이러면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진짜 사랑해서 하는 얘기냐? 아니 저렇게 제가 들으면 너무 좀 철이 없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스피커폰이니까. 아니 저런 얘기를, 야 저런 거 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 사람 변할 수 있는 거 아닌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냐. 그러니까 사랑이란 것도 인간관계에서는 속으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겉으로 끄집어 내야지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는 겉과 속이 달라야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가시적 결과 기준이니까. 근데 하나님 관계에서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아니 인간관계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관계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정신이 뭐가 판단력이 잘못된 사람이죠. 예수님은 중심만 보시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인간관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꾸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과 세리들인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용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중심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중심이 마음에 드시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들의 중심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영접하고 그 사람이랑 같이 식사를 합니까? 마음에 드시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고 같이 식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신관계라는 건 언제나 속의 문제인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의 성수를 어떻게 하시고 봉사를 어떻게 하시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목사도 교회도 교회 사역을 내가 어떻게 했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크게 했어요, 그것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심령을 다 뜯어보고 계시니까. 육신적으로 그 사람이 애쓴 거, 성실하게 한 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 그 사람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냐, 그걸 그 순간에 뜯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고 다 소용없어요. 업적이 어땠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 종교를 어떻게 바꿨고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 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다윗을 평가하실 때도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보든지 그거는 몰라요. 사람들이 다윗은 뭐 정치적이냐, 진실한 사람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보는 건 관심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사람들 앞에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엔 정직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뭐 하러 왔어요? 여기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근데 이제 성경은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성경 원문대로 보시면 사실 예수님께 왔다는 얘기도 없어요. 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들으러 왔다. 말씀이란 말도 없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원문에는 그냥 들으러 온 거예요. 그게 뭘 뜻하냐면, 뭘 말씀하려 하냐면 지금 이 죄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온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평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온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뭐 이런 업적이 있고 또 뭐 이런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이렇게 생기셨고 또 이런 뭐 말투고 이런 뭐 품성이고 뭐 어떤 뭐 교양이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평가하면서 오는데, 여기서 예수님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얘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속에 계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겉의 모습이 아니고
속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왔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을 보고 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속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보고 왔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누구를 영접한 거냐면 겉의 죄인이 아니고 속사람 죄인. 속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것을 보시고 그 속사람만 영접을 하신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영접하신 것은 겉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다 그런 거 보신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심령만 보시고 영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는 나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사람이 나 자신을 바로 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바로 보면은 내가 죄인인 거를 알게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런 말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였더라고요.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돼요. 내가 교회 좀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담배 피네, 술 먹네, 저런 식으로 행동하네, 저런 식으로 처리하네, 그런 거 보면서 자기가 죄인 아닌 줄로 아는 사람은 아직도 한참 먼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영접받을 일은 아주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자기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뭘 가지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흔히 예수 피로 제사함 받는다고 하는 것도 예수 피로 해결할 수 있는 죄란 건 우리 육신의 죄입니다. 육신의 죄까지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심령의 죄는 해결을 못합니다. 방법은 뭐냐? 자기에게 정직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지 심령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문제를 자각했다고 해서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심각하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 가까이만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원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 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 못 봤습니다. 부모가 돈 대주고 부모가 건강 챙겨주고 밥 해주고 다 해도 지가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줄 알아요. 다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도 정말 자기의 성공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속 썩이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재가 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만큼 됐다.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보혜사 성령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이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종말 때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